천을기인에 의해서 태극기인을 보겠습니다. 태극기인도 역시 일간기준이 중심이 되는데요. 자, 일간기준이 중심되고 일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일간 정도는 아시죠? 모르신 분은 만세력을 찾아보시고요. 참고로 제 거를 알려드리면 자, 병호, 을미, 병신, 경인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앞에 천을기인에서 천을기인에서는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유와 해가 천을기인이었어요. 그런데 태극기인에서는 병화와 정화를 보면은 묘와 유가 있죠. 근데 없죠.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죠. 여기도 해당사항 없고요. 그래서 저는 천을기인도 없고 태극기인도 없는 게 되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 자기 사주를 꺼내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 간목이여가 있다. 간목이여가 있으면 자나 오가 지지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을이다. 그러면 자나 오가 있으면 되고 병정이면 묘나 유가 있으면 되고 무기는 진술, 충미가 다 두 개씩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무토 같으면 우리가 이제 진술이죠. 진술. 그 다음에 기토는 충미.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잖아요. 진술이 양이고 충미가 음이고. 물론 해당 사항 이렇게 다른 것도 교차가 되겠지만 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는 임목이나 해가 있으면 돼요. 임수나 개수는 사나 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이건 뭐죠? 좌워충이죠. 묘유충이에요. 진술충, 충미충. 뭐 이거는 또 다 섞여 있지만 이건 또 뭐죠? 인해, 여기는 또 긍정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인해 한목이죠. 한목이고 사신합 수죠. 합이에요. 합. 사신합수, 사신합목. 이렇게 여기 뒤에는 경신과 신금은 임수와 개수는 합이 되고 앞에 간목과 병정은 충이 된다. 충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외울 때 뭐 갑자오 태기, 을자오 태기, 병묘유 태기, 정묘유 태기, 무진술중미 태기, 기진술중미 태기, 경인의 태기, 신인의 태기, 임사신 태기, 개사신 태기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두 개씩 외우는 방법이 뭐 갑자태기 이렇게 갑오태기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세 개로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오태기, 을자오태기, 병묘유태기, 정묘유태기, 무진술충미태기, 기진술충미태기, 경인해태기, 신인해태기, 임사신태기, 개사신태기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태극기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극기는 선천의 덕이 있고 태극기는 주로 조상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조상. 태극기는 선천의 덕이 있고 여기 나오네. 조상의 음덕이 후하다. 이 신이 있으면 일체의 흉계를 풀고 평안한 사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태극기만 있어도 흉이 뭘로 바뀐다? 풀린다는 거죠. 다만 형충이 있으면 역시 안 좋겠죠. 형충 파해를 가장 싫어해요. 앞에 천을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좋은 것들은 전부 형충 파해, 공망 이걸 다 싫어해요. 그러면 그 기능이 반감되거나 떨어지거나 없어지겠죠. 그래서 형충이 있으면 그 기람이 흩어져서 효능을 잃게 된다. 태극은 시종. 시종 뭐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태극이 무극이라. 태극이 무극이라. 이거 배웠었죠? 사상 8개에 관한 제가 앞부분에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근사록에 나와 있는 그 태극의 무극이라 이게 시작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태극이 시종이다. 처음과 끝이라 하여 처음 시작과 함께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태극이 무극이라.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그렇게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공허하고 혼돈의 사이에서 뭐 있으라 하면 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처음에 태극이 처음에서는 혼동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 태극 무극에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음과 양이 생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생각지도 않는 큰 복이 내려와 나를 돕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길성을 말한다. 복이 내려온다. 특히 뭐다?
조상의 음덕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태극기위는. 자, 태극기위는 일간을 기준으로 연지나 일지를 대조하여 보는데 보통 연지에 있을 때가 가장 좋다. 왜 그렇죠? 자, 연지에 있을 때 좋다는 것은 뭐냐면 태극기는 조상의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연지인 거예요. 우리가 연, 월, 일, 시, 금묘화실에서 연이 뭐였어요? 조상, 월이 부모, 형제, 일이 나, 처, 실이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시가 자식이나 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천을기인은 앞쪽보다는 내 때 와서 일시에 있는 게 더 작용이 크게 좋다. 연월은 그 다음이다라고 했었죠. 그거는 뭐냐면 그 길신의 작용력이 나 때 와서 또는 내 자식 때 와서 작용되는 게 더 좋다는 의미고, 이 태극귀인은 조상의 음덕이라고 본다고 하면 조상자리가 연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월에 있는 게 좋다. 태극귀인은 일시에 있는 게 천을귀인은 일시에 있는 게 태극귀인은 연월에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살의 의미를 풀어보면 되죠. 그래서 당연히 태극귀인은 조상의 음덕이기 때문에 연지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태극귀인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복이 많아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냉난을 당하지 않고, 이처럼 사주 내에 태극귀인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쉽게 헤쳐나갈 수 있고 시험이나 취업에 있어서도 큰 무리 없이 합격하게 되므로 만사가 뜻대로 잘 풀려 종래에는 큰 성과를 이루고 명예와 재물을 함께 얻는다고 한다. 너무 좋죠? 네, 말만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나 태극귀인이 중첩되거나, 우리가 앞에서 천을귀인도 그랬어요. 천을귀인도 한두 개, 많아야 두 개지 세 개, 네 개 있으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천을귀인이 많으면 남자는 상처를 하게 되고 여자는 두 번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나왔죠. 어쨌든 이 신살도 뭐든지 우리 사주에서 그러잖아요. 균형과 조화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안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작용을 하는 길신조차도 많으면 안 좋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태극귀인도 이 중첩되거나 형충파에, 형충 또는 사절, 공망은 뭐죠? 사절은 뭐냐? 12운성의 사절이고요. 형충파에, 그 다음에 공망, 이런 것들이 맞으면 뭐 돼요? 이 작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길성이 아닌 흉살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회적인 명성에 금이 가거나 많은 재물을 잃게 되며 일신상에 각종 흉액이 빈번하게 찾아온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태극기인이 찾아오고 천을기인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다고만 보면 안 되고, 사주를 대비해 봐서 형이나 충이 되는 게 있는지, 또는 12운성으로 사절에 포함이 되는지, 또는 공망을 맞게 되는지.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와도 작용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게 된다. 그래서 이게 허물만 끼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길신인조차도 이 자체의 사주에 와서 형이나 충을 맞거나 파가 되고 해가 되고 사절에 12운성에 사절에 속하거나 공망을 맞으면 안 좋다. 그러면 길한 게 흉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태극귀인을 타고난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인간관계래요. 인간관계. 자, 태극귀인은 타고난 복도 많지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덕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덕을 까먹는 거죠. 복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해야 사람한테 그게 오는 거지, 사람하고 왼수 주고 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져온 복도 다 까먹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조심해라. 그 이유는 태극귀인은 사람의 덕을 많이 보게 되는 신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는 그 반대급부의 성장을 의미하게 된다. 사람의 질투에는 그 끝이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만 쫓아서 사람을 사귀지 말 것이고, 대하는 사람마다 진실되고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주고받는 것. 우리 속된 말로 give and take. 무한정 주기만 하고 못 받으면 바보고, 맨날 받으려고만 하면 남들한테 원성 듣고 멀어지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주고받는 거, give and take를 잘 해라 그 말이죠. 자, 즉 자신이 받은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려 노력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도 잘
이끌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굳건히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태극기는 뭐다? 인간관계에 힘을 써야 된다. 남들에게 좀 덕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극은 음과 양으로 분리되기 전에, 자, 태극이 무극이라 그랬죠. 아까 태극이 무극이라. 태극이 무극이라 분리되기 전으로 태초의 세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태극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을 의미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이기 때문에 누구다? 조상의 복을 의미한다. 조상의 복을 의미한다. 태초의 기인, 즉 선천적인 기인이므로 연주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기인은 연주일주에서 작용을 한다. 타고난 복재주가 많고 혹시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게 한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재주가 좋아 시험 취업에 좋은 작용을 하며 사주에 홍역, 흉살이 있어도 그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했던 말을 중원 보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자료를 찾아와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복된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태극이란 말 자체에서 뭔가 선천적인 거구나. 뭔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선천적인 거다. 내가 생기기 전에 선천적인 거다. 그럼 뭐예요? 내가 생기기 전에 뭐예요? 조상인 거죠.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고 그 다음 내가 복을 받은 대신에 뭐다? 이 복을 걷어차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스스로 잘 지키고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에게 잘해라.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를 적절하게 잘 해야 되고 기왕이면 내가 더 많이 준다라는 마음 자세로 하게 되면 그런 인간관계만 좋게 하면 이 태극기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해요. 두 가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래서 그 덕을 물려받기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복을 걷어차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조상의 그 음덕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실현이 된 거죠. 내가 계약을 하건 뭐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 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태극기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점을 좀 새기고 다만 이제 어떨 때 태극기인이 되는지 자기 이 일간으로 기준했을 때 어떤 게 태극기인지 이거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갑자오, 을자오, 병묘유, 정묘유, 무진술충미, 기순술충미, 경인의, 신인의, 임사신, 계사신. 그래서 앞에 갑을은 자오충, 병정은 묘유충, 경신은 인해한목, 임계수는 사신합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성관계도 우리 천을관계에서 그렇게 봤죠. 자, 갑목에 있어서 자수는 뭐죠? 인성이죠. 오는 뭐죠? 식상이죠.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성하고 식상이 관계되겠죠. 여기는 뭐냐면 인성이죠. 병정에게 있어서 목성하니까 요거는 뭐죠? 재성이죠. 요거는 비견겁제겠죠. 같은 토니까. 자, 요거는 경신에게 있어서 이는 뭐죠? 재성이고 해수는 뭐죠? 식상이겠죠. 식신이나 상관. 자, 임수에게 있어서 사는 뭐죠? 재성이고 신은 뭐죠? 인성이겠죠. 금생수니까. 그런 식으로 이 태극기인이 이렇게 지지에서 들어왔을 때 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을 기준으로 이 관계를 십신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작용력을 하는 것도 이 역할을 하는 것도 뭐 육친관계 인성이 뭐예요? 어머니, 식신이면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우리가 이 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물과 관련돼서 또는 처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극기인을 마치겠습니다.